우리는 이제 모세를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낸 그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세 혼자의 능력으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끈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만남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모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날 때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이 어린 모세가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애굽의 왕자로 또 40세까지 그렇게 자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였지만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서 이 모세에게 믿음의 교육을 했어요. 자, 또 이렇게 계속 때마다 모세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 왕자라는 자기 어떤 신분과 힘을 가지고 자기 동족, 즉 히브리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죠?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일이 발각이 돼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자, 근데 그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된, 즉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드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들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그두라가 낳은 아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미디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은 나중에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모세의 인생은요, 이드로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을 때 이드로가 모세를 거두었어요. 모세를 받아주었습니다. 자, 이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풍성함, 넉넉히 남은 여유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자기의 그 이름 그대로 넉넉한 마음으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 신세였었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모세를 어떻게 한 겁니까? 포용했고, 그리고 용납해 주었고, 그리고 자기 큰딸 십보라를 내어주면서 사위로 맞아들였어요. 자, 근데 이렇게 사위로 맞아들인 모세가 어느 날 시내산에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장인어른, 아내와 제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를 피해서 이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이드로에게는 큰딸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 손자들까지도 데리고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 앞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딸 십보라와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그 손자들이 그 먼 광야길을 걸어서 낯선 애굽 땅에 도착해서 적응을 하고 지내는 일들도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모세는요, 사실 이드로에게 대릴 사위였기 때문에 이드로는 충분히요 반박하고 반대하면서 모세를 가로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드로는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요, 오히려 모세를 축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말과 함께 모세를 지지하면서 그를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애굽을 향해 출발한 모세와 십보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그 4장을 보면 십보라가 아들에게 극적으로 할례를 베풀고 나서야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던 것을 멈추고 떠나가요. 자, 이 사건은 사실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십보라가 아들에게 극적으로 할례를 베풀고 나서야 모세를 죽이려던 천사가 떠나간 것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그 유대 민족의 신앙의 징표였었던 할례 문제로 인한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애굽으로 이제 이 사건이 좀 매듭되어지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가는 길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아내 십보라와 아이들을요 장인 이드로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지금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애굽으로 갔을 때 성경을 보면 아내 십보라와 아이들이 함께 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도착하기 그 전에 그 중간에 모세는 이 십보라와 그리고 아이들을 다시 장인 이드로에게 돌려보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험난한 광야예요. 근데 그 험난한 광야를 딸랑 지금 아내 십보라와 아이들만 돌려보냈던 겁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 걱정하는 마음에 분명히 모세가 전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험한 광야를 여인 한 명과 아이들만 해서 돌려보낸 것. 자, 여러분이 십보라의 아버지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화날 일 아닙니까? 충분히 화낼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왜냐하면 가장으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이드로는요 모세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했고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 딸 십보라와 그리고 손자를 아무 조건 없이 기쁘게 다시 맞아주었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이드로가 모세를 대했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드로는요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뭐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속으로 뭔가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존중했고 격려해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모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안 광의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모세가 적응하면서 견뎌내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를 떠나보내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당도했다는 그 소식이 이드로에게도 전해져 왔어요. 이드로가 사는 미디안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사위 모세가 이전에 돌려보냈던 아내, 자기 큰딸이죠 십보라와 두 손자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당장에 찾아갑니다. 자,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진영에 도착해서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광야를 통과를 해서 그것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이 시내산까지 오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위를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이드로는 달려온 거예요. 그러자 장인 이드로가 왔다는 소식에요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반갑게 맞이해요. 나가서 절하고 장인 이드로에게 입을 맞추고 서로 문안한 다음에 모세의 장막 안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앉자마자 장인 이드로에게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왜 이렇겠습니까?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인 이드로와 말이 정말 잘 통했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모세가 들려주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면서 겪었었던 모든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일들을 모세가 다 듣고 나서 자, 9절을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모세가 막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너무 기뻐하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드로 어떻게 한 겁니까? 같이 함께 기뻐했던 거예요. 자, 10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다시 모세가 이야기했었던 그 기쁜 일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이야기에 이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기쁘게 공감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시내산까지 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덥다고, 춥다고, 뭐 사사건건 작은 일 하나만 생겨도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고 원망을 쏟아냈어요. 이게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내일은 저 사람이, 모레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오로지 무슨 얘기만 했습니까? 자기들의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만을 모세에게 다 쏟아냈던 거예요. 그게 지나왔었던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한 겁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기뻐했고 함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드로가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간증까지 합니다. 자, 11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드로는 이 신앙의 고백 후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를 찾아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양과 염소 떼들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위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번제와 희생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희생제물은 뭐냐면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인색하게 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렸던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식탁을 함께 나눴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들어왔던 모세였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이드로를 보면서요, 모세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을 얻고 위안을 얻었겠습니까? 분명히 이드로와 이 시간 자체가 모세에게는요, 그 광야 속에서 너무도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한 힐링과 안식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즉 모세에게 이드로는요, 좋은 친구였고 좋은 멘토였고 좋은 믿음의 후원자였고, 그리고 모세를 그냥 존재로 사랑해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공격해 왔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단 말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자,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드로는 모세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하고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의 지지자가 되어 주었어요. 모세를 그냥 존재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했던 그 간증을 듣고 기뻐했고, 자신이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가졌던 제물로 예배했어요. 자,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드로가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베푸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너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 이드로처럼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이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광야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결국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냐면 광야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야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순간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과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할 때 그 광야 같은 이 세상과 그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치고 나중에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11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큰 전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인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의 행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4장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외쳤던 한마디가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가인의 특징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대인관계 속에서 수없이 외쳐지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메시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탐심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외쳐지는 메시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메시지인 음성인데, 외침인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울리고 있잖아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이야 어떻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른 성도를 지키는 자니까. 이 음성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많은 목회자들 혹은 성도들,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어 간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무섭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가슴 아픈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내면의 이 외침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잘 돌아보시라고요. 우리 내면 안에 이 외침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이기적인 외침. 근데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마지막 때의 일을 예견했었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요, 이 말세가 되었을 때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고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다음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무엇보다도 라고 시작해요. 영어로 above all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그 사랑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 상대방의 약한 모습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이도로가 거두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양떼를 돌보는 일을 분명히 모세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왔던 모세입니다. 종을 부렸고 섬김과 대접만 받았고 부유한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양떼를 돌보는 일을 이드로에게 배웠을 때 그 일을 배우는 것 분명히 너무나도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격차가 컸었던 애굽의 왕궁에서의 삶과 미디안 광야의 그 삶의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죠. 분명한 것은 뭐냐,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기까지 아마도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불평했을 것이고 원망도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모세의 불평과 원망을 곁에서 이드로가 다 받아주었던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의 그런 모습을 용납했고 포용했습니다. 함께 떠난 자기 딸과 손자를 다시 돌려보냈을 때도 이드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딸과 손자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연약함, 허물, 실수,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준 거예요. 만약 모세를 향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이드로가 모세의 어떤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까지도 모두 다 포용하고 용납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모세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딸 십보라와 손자들을 다 데리고, 그것도 양과 염소 떼까지 데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서 모세를 찾아왔겠습니까? 여전히 이드로는 모세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기뻐했고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또 창세기 9장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해버려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들들이 노아의 이 추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세 아들이 똑같이 이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봤는데, 둘째 아들 함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다른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다 드러냈어요. 반면에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뒷걸음질져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져 들어간 다음에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뭡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겁니다. 저는 이드로와 노아의 아들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너는 함과 같은 인생이냐? 아니면 셈과 야벳, 이드로와 같은 인생이냐? 남의 허물과 연약함을 들춰내고 고발해서 사람들 앞에 던져서 수치의 자리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상대방의 연약함과 악한 모습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는 것 맞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불의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들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건져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아멘 안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은 주님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아니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있다면, 그 기쁨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혹시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막 그 얼굴만 떠오르면 막 분노가 생기십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포용하라고 하기보다는 막 모였을 때 수근거리거나 불평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허는 말들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관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살피셔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이해할 때, 내 모든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과 죄를 덮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채워지잖아요. 나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나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나를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도로처럼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허물, 실수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용납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들으면서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허물과 죄와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사람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입고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용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신흥종교의 교주와 교인들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이라는 한 교수님의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단들이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다가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주된 방법은 뭐냐면 외로운 기존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 단체는요, 소외감과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소속감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많은 기성교회 성도들이요, 뭐 신천지나 JMS나
아니면 통일교 같은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체험받지를 못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라는 그 소중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단들이 마음을 위로해주고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렇게 다가왔을 때 그들 곁으로 빠져서 간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사랑에 굶주려서 이단으로 넘어간다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종종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그럼 막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지 못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떠나가시는 것은 아닐까 막 생각을 해봐요. 또 요즘 우리 교회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분들을 볼 때마다도 이런 질문을 막 던져봅니다. 기존의 성도님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그렇게 또 사랑을 하면서 지내고 계시는가 아닌가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금요성령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다 정말 오랜 동안 이 효민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여러분, 기존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와 그 죄를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구원하실 만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정말 그 존재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아까 베드로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7절에서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앞에서 기도하라 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 답이 나오죠. 뭐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마지막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걸 읽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로는 형제를 위해서 주님처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고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꼭 이 사랑의 완성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해 나가십시다. 정말 교회 안에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책들을 종합해서 읽으면 딱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 아세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무엇을 원하냐면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전히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요, 서로의 연약함들을, 부족함들을, 허물과 실수를 막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막 수군거리고 은근히 허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면서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정말 그 존재로서 기뻐해주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표정들이 그러신 것 같아 보여요.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반대편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을 입으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고 계시니까 그렇게 우리 다른 사람을 우리 사랑하며 사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드로와 같이요,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며 존재로서 사랑해주는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드로와 같은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드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달라고만 구하기보다는요, 우리 더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이드로와 같은 만남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서 내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일어서고, 누군가가 살 용기를 얻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고요?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맞는 말이죠. 우린 너무 거창한 것을 막 이야기해요. 세계 평화, 전쟁 종식, 이 사회가 더 살만한 것으로 되는 것, 너무 거창하고 큰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집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포용해주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건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지음받았기에 귀한 존재이듯 가족들도 그냥 그 자체로 귀한 존재로 우리 대하십시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여 살면 교회 안에서도요, 가정 안에서 있었던 그 모습 자연히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 교회 안에 왔을 때도 똑같이 내 가족들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기뻐해 주면서 막 박수 치고 격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오랜만에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 일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